이 아침 가운데 함께 봉독하였던 누가복음 9장 57절서부터 62절의 말씀을 갖고 어제는 잊고 내일을 보며 오늘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13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야. 이게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걸 더 느낀다는 거죠.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참 세월이 빠르구나라고 하는 거야. 그런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세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날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세월의 빠름을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쏜살처럼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2013년도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신앙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 나의 믿음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라고 하실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구나, 안타깝구나, 좀 더 힘을 더 내지 그랬냐 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과연 나는 내 자신에게 몇 점의 믿음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믿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 생활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고달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만큼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내놓을 만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는 거죠. 욥과 같은 사람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그건 믿음의 길이에요. 그건 신앙의 길이에요. 왜냐?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신앙과 믿음과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또는 욕심을 내서 우리가 좋은 것 먹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나이가 뭐냐면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신앙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곳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세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 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을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면 5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원하며 나섭니다. 스스로 나서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결의에 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즐거우실까?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자원하여서 스스로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 기특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그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서기관이라고 부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의 지도층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지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배척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이 지금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결의에 찬 모습을 보입니다. 잘했다.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58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그 서기관의 말과 예수님의 대답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는 따르겠습니다. 결의에 찬 그 고백에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안전한 곳이 없다. 편안하게 쉴만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경이 뭘까? 이 서기관이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참 매력적이라는 거죠. 왜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감탄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앉은 병인을 일으키기도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십니까?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 굉장히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굉장히 매료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매력을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오라고 하면서 그때 칭찬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에 매료된 거예요. 저분을 따르면 내가 영적으로도 경건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해요. 여우와 새를 빗대어 얘기합니다.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힘듦이라는 거죠. 어려움이라는 거죠.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편하게 쉴만한 삶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삶은 고달픈 삶이라는 거예요.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모습,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휩싸며 따라가는 그 모습에만 매료되어져서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맹목적인 따름이라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980년대 때 우리나라 교회들이 막 부으면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있었냐면은 십자가만 달면 교회는 부흥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80년대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때에 여대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장차 남편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남편의 직업의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재밌게도요, 목사의 그 직업이 랭킹 3위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그 직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업들을 다 제치고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 그 화려한 직업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수많은 여대생들이 남편의 직업을 목사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을까요? 그들이 본 게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교회 부흥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듭니다. 교회가 큰 건물을 짓습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좋은 일들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직업군의 선호도를 조사할 때 목사라는 직업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 여대생들이 보지 못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크게 되어지기까지 그 목사님들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인내와 기도의 모습, 그 가난의 모습, 그 애씀의 모습은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수많은 작은 교회 사역자들의 그 삶의 고통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맹목적으로 이제 따르는 거예요. 네 남편은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럼 뭐겠습니까? 사모로서의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큰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처럼 떵떵거리는 그 생각만 가졌다는 거죠. 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사람의 모습.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이분은 예수님을 직접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직접 부릅니다. 그 부르심에 이 사람의 대답이 뭐냐?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한다. 주님이 부릅니다. 콜링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그를 불렀을 때에 그 사람의 대답은 뭐냐?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당대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회적인 간섭보다도 고귀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최우선이 뭐냐? 장례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들, 힘든 일들이 있지만 내가 아는 지인이 어떤 장례식을 행한다, 내가 아는 지인이 장례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만 밤늦게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새벽에도 찾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도 하지만 유대인의 그 당시 문화이기도 하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장례. 그것도 내 아버지의 장례. 이것만큼 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0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기독교는 아주 못된 종교, 부모와 형제를 모르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종교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 아버지의 장례일이잖아요. 그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죽은 자들로 장래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우리의 윤리적인 생각, 우리의 도덕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기독교는 참 나쁜 종류예요. 부모와 형제를 내치는 듯한 종교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살펴본다면 부딪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의 모습을 볼 때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는 거예요. 요지가.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콜링하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절은 아닙니다. 나는 못 따르겠습니다 라고 거절은 아니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먼저 가서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먼저 가서 장례일을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을 때 해야 될 참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선 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 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라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급한 일 때문에 당장 해야 될 그 일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콜링하는 걸 부르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콜링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게 급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례 치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뭔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찌해야 하는가,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중요한 일들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형제를 잃어버려라, 부모를 제껴놔라, 그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경 속에서 내 부모를 힘있게 효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 속에서 중요한 일이 이 부분이 부딪혔을 때 우리의 선택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6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두 번째 사람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이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그 콜링에 뭐 하는 겁니까? 더디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런 그의 말에 주님의 말씀 6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세 번째 사람이 그 말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진의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진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과 작별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욕망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함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들과 이별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대답은,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넌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세 번째 사랑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정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먼저라.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런 사람들의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 하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육신적인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빌레몬을 향하여서 인사를 할 때 같이 언급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데마를 향하여서 바울이 노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 디모데 후서에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데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내려놓지 못한 것, 여전히 그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은 세상의 것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려놓아야 될 세상은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말아야 할 그 제자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내려놓고 데살로니가로 간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쟁기 잡은 자예요. 쟁기 잡는다는 게 뭐냐면 봄날에 눈두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두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돼야 하는 거예요. 그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만은 뭐예요? 자꾸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자꾸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세 사람의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모습들을 방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맹목적인 따름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욕심을 품고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쟁기자는 자예요. 똑바로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답게 우리가 과연 2013년도에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2013년도는 어제의 일로 우리가 잊어버리자는 거죠.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고난을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결심에 되어져 있고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미련들을 내려놓고 사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던 2013년도지만 이런 어제로 내려놓자는 거예요.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2014년도에는 내일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에 쟁기를 잡아서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들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오늘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오늘 이 아침 가운데 2013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인가?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은 어제로 다 내려놓고 내일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이 하루하루를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